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강옥철 동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일 수 있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에 따라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보면 미래가 어둡고 어려운 상황들만이 보여 소망 없이 절망스러워 보여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어두움이 존재하지 않고 빛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집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 모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살아가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신 것에 반응하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불과 몇 주 전 웃고 떠들며 여행하며 함께 했던 초롱 집사의 소천은 큰 논란과 슬픔으로 맞아야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희는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나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곳에 이 권사님과 가족들에게도 하늘의 위로가 지속적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우리들의 삶이 안일과 나태한 것이 되지 않고 편안한 것에 안주하지 않고 늦은 나이라 하여도 오히려 깨어있고 세월을 아끼며 굳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힘은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충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제 김문일 목사님 나오셔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자가 귀한 친구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께서 그 마음을 성결케 하사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읽었습니다. 한 절 한 절을 성경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터키 서쪽에 있는 지중해에 속한 항구 도시입니다. 한국이기에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섞여 있는 곳이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런 환경과 똑같겠죠. 여러 문화, 여러 가치관이 뒤섞여 있는 곳에서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후반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 가지 단어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제부터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라는 단어를 주목하면은 이제부터입니다. 과거는 그냥 접어두고 지금부터는 이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네가 과거에 이랬지 않느냐, 네가 과거에 저랬지 않느냐, 그런 거를 귀찮고 따지고 물고 늘어지고 우리들을 핍박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 알아.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게 이제부터라는 성경 말씀에 그대로 배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부터는. 두 번째 단어,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방인은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고요. 세 번째 단어, 허망한 것이라는 단어를 또 보겠습니다. 허망이라는 단어는 무가치하다, 헬라어로 무가치하다, 무의미하다, 쓸모없다, 헛되다, 기만적이다, 그러한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17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이렇게 저희들은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과거는 그냥 접어두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쓸모없고 헛되고 기만적인 가치관에서 나오는 행동들을 따라하지 말아라. 이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성경의 가치관을 나몰라라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삶을 따라서 살고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은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왜 허망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18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18절, 그들의 종령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지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단어 세 개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총명, 이해력과 판별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굳어진, 완고, 딱딱해졌다는 거죠. 그 딱딱하다는 뜻만이 아니라 무감각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없을 정도로 딱딱해졌다는 거죠. 너무너무 딱딱해져서 건드려도 감각이 없다. 나의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서 어떤 말을 들어도 감각이 없다. 누가 어떤 얘기를 해줘도 내가 전혀 느낄 수가 없다. 그런 상태가 굳어짐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떠나있도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떠나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이 떠나있도다는 한글은 이제 수동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거의 적기 때문에 능동태로 표현했는데 실제는 이거는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게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내가 떠난 게 아니라, 사람이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격리되어져 버렸다. 내가 죄를 짓고 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싫어 하고 내가 떠난 게 아니라 영적 무감각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서 격리되어져 버렸다라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 18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그들의 이해력과 판별력이 흐려지고 그들의 무지함과 무감각할 정도로 굳어진 그들의 마음에 의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서 격리되어져 버렸다. 추방되어져 버렸다. 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서 격리되어져 버린, 추방되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19절에 써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서도 단어 세 개를 보겠습니다. 감각 없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딱딱해져 갖고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도 영적으로 감동이 없는 자. 방탕. 여기의 방탕은 주로 성적인 타락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욕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욕심은 아주 강한 욕심, 탐욕스럽게 갈구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욕심. 이렇게 19절을 다시 읽으며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들의 영적 무감각은 그들 자신을 방탕에 빠뜨렸고, 그래서 그는 모든 더러운 짓들을 탐욕스럽게 찾아 행하게 됐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은 결국 모든 더러운 짓들을 탐욕스럽게 찾아 행하게 됐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다르지 않느냐? 너희는 다르지 않느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직 이걸 다시 표현하면, 그러나 어쨌든 간에 결코 너희는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결코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그렇게 행동한다. 그렇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로서 왜 그들을 따라하느냐?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21절 계속해 보면은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을 알기 쉽게 표현하면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에 만약 너희가 참으로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즉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라면 진리가 너희들 안에 있을 것이다. 판별력과 영적 감각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22절 말씀이 중요하지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썩어져 가는 구습. 구습은 썩어져 갑니다. 썩어져 가는 진행형입니다. 구습은 계속 썩어져 갑니다. 그렇기에 구습은 시간이 지날수록 썩어지고 결국에는 썩은 생선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무감각해진 사람들은 그 썩은 물건들로 자기 몸을 치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썩은 걸로 자기를 치장하라고 꼬드긴 자들은 세상 유혹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세속화되어 버린 옛사람을 벗는 것은 쉬운 일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방법을 바꾸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의 생각을 전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전에 갖고 있던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세계관을 성경의 세계관으로 바꿔버리면 그냥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세속화되어 왔나라는 것을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세속화된 그 가치관을 버리는데도 쉬워질 것 같습니다. 예를 한 두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경제적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6.25 전쟁 후에 60년대, 70년대 우리 학생 때잖아요. 우리가 가만했을 때 또 그때는 또 한국의 기독교 부흥이 뜨겁게 일어났을 때 교회는 모든 재능과 재물과 시간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긴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청직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때는 적어도 신앙자들의 마음 안에는 우리의 소유가 많고 적은 것보다는 그 소유를 어떻게 얻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은 사회뿐만이 아니라 신앙적 측면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의 평가 잣대는 기능을 중시하게 되고 가진 재물을 중시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인간의 비인격화 행태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경제제일주의
물질제일주의로 변모하게 된 것이죠. 교회도 이런 물질주의 파도에 감각이 무디어집니다. 교회가 빈곤해서 풍요를 맛보기 시작하면서 교회조차도 어떻게 사용하느냐보다는 얼마나 소유하였냐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보다는 가시적 축복을 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적 축복을 과시하듯 보다 큰 건물, 보다 많은 성도, 보다 풍성한 헌금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속화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속화입니다. 요새 청지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세속화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세속화된 자기의 가치관을, 자기의 세계관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숫자보다 내용을 먼저 생각하고 물질적 축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영적 축복을 위해 간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변하는 것이죠. 그럼 세속화의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과학의 분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물질주의는 더 팽배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과학이 다룰 수 없는 영적 부분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것들을 부정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식인들은 하나님의 절대성에 강한 의심을 품으며 그런 의심이 오히려 지성의 지표인 양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비과학적이고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에 휩쓸려가고 있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믿는다 하면서,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모르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그런 건 관계가 없다. 나 그런 거 몰라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세속화는 명목상의 크리스찬을 양상하게 되고, 우리는 지금 그런 세속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헛되고 가치 없는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속화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세계관을 바꾸면 됩니다. 영이 없으면 육은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가치관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모이면 먹는 이야기, 건강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지금 세상이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죽은 후에 내가 어떻게 되느냐, 사후의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느냐에 집중합니다. 이를 보고도 지금의 이 세대가 얼마나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크리스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전번주에 우리 친구 그 정원장님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에 대해 특히 이제 제가 심장이 약하고 막 아프고 뛰고 막 그러니까 신장병 그리고 혈관의 그 운동에 대해서 열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는데요. 친구들이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해 주신 거겠죠. 맞아요. 우리는 사는 동안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 얘기를 쫙 들으면서 정 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신장병이 있어서 행복해 라고 했더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기술배 한순간에 겨우 죽잖아. 그랬더니 우리 정 원장님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엄지척을 너 빨리 죽어서 내가 참 좋다 그래 빨리 죽어라 하고 엄지척 했을까요? 아니죠. 야, 이 친구가 그래도 죽음 앞에서 이게 당당하네. 예수님 믿고 새 생명 얻은 게 틀림없어.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뻔해요. 얼굴에 보이더라고요 그게. 이 친구 천국 소망이 있는 자네. 이런 배경이 있기에 저한테 엄지척을 보여준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엄지척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친구 철옹이가 지병의 힘든 과정을 꿋꿋이 이겨넘기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시간에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가 죽어서 육신은 죄가 돼서 땅으로 돌아갔지만은 죽은 것은 육신이죠. 본래의 철옹이는 이 세상의 그물에서 자유가 돼서 그 영이 주님 품 안에서 느긋하게 지금도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오늘 내가 낸 저녁 잘 먹었니? 오늘 저녁 철옹이가 됐잖아요.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철옹이가요. 느긋해요, 지금이요. 거기가 어떤 데인데 하나님 영광만이 가득한 곳인데 꺼리낄 게 뭐가 있겠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잠시 헤어져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만날 수 있기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초롱 부인이신 이대연 권사님을 모셔서 추모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현 권사님의 추모 말씀 이전에 정인식 총리께서 나오셔서 추모하는 찬양을 한 곡 먼저 부르신 다음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46장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불러주시겠습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도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이제 이혜영 권사님 나오셔서 고인이 되신 김초롱 집사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 하나님, 저는 간증이 처음이고 또 저희 남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이 얘기가 우리 남편같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움 속에 있는 우리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서울고등학교는 제가 저는 인천에서 학교를 나와서 멀리서 바라봤던 좋은 명문학교로 알고 있고, 그리고 철영이가 결혼하면서 저는 서울여고생이라고 자부하면서 다녔어요. 예, 제가 다닌 학교에 동문회도 가본 적이 없고, 그런데 철영 씨 때문에 그 서울고등학교의 여러 가지 행사와 또 신우회 이런 걸로 많이 가까워지고 또 의사 친구분들이 많아서 많은 혜택을 보면서 저는 또 여러 가지를 또 많이 누리면서 나는 서울여고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왜 철옹이하고 결혼했는지 머릿속에 의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잠깐 그 얘기를 할게요. 저는 2002년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전까지는 이 세상에 삶의 의미가 없고 또 엄청난 염세주의와 그 다음에 굉장한 그 우울증과 사춘기를 겪어서 저는 사실은 삶이라는 희망을 못 보고
죽음을 늘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어쨌든 뭐 대학도 떨어지고 이런저런 과정에서 이제 새벽에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어떠한 목표를 세워도 허상이라는 걸 알고 나는 더 이상 인간의 목표를 세울 수 없다는 그 좌절감이 있을 때 새벽에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다들 진리라고 하니 진리이신 하나님한테 가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새벽교회를 가게 됐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이 세상에 보았던 어떤 것보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영접하면서 제 마음에는 그런 하나님을 정말 무슨 어린 시절 얘기인데 전하다가 수녀같이 전하다가 죽어야겠다라는 소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오래오래 지내왔죠. 그리고 남포교회를 들어와서 여러 선남선녀가 부부가 아름답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누가 구체적으로 결혼 기도를 네가 한 그 기도를 회개를 하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봐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10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세례를 받으면서 남포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내가 나이가 40대가 넘었으니 나보다 한두 살 많거나 한두 살 적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나는 우리 친정이 굉장히 부도가 계속 나서 어려워서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 아기를 안 낳아도 되는 사람. 네 번째는 남의 애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는 사춘기를 부모님은 정상인데도 참 힘들었기 때문에 남의 애를 안 키워도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내가 우울증이 너무 심하니 재미가 있는 사람. 그리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남포교회 바나바 성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부목사님이 철옹이가 저기 분당 남포교회 누님이 다니는 교회로 가게 되면서 거기서 세례를 받았어요. 99년도죠. 어머니가 98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철옹씨 어머니가. 그래서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났는데 별 만나고 싶은 마음보다 그냥 나 그 멋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헤어졌는데 그 분당 남포교회에서 어떤 교인이 박영선 목사님 테이프를 빌려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테이프 도서관 봉사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두 번째 이제 만나게 되면서 제 마음을 철옹씨가 가져갔어요. 왜 그러냐면 두 번째 밥을 먹는데 저는 굉장히 애정 결핍이 심한 사람인데 그 자상한 철옹씨가 제 밥 수저 위에 반찬을 올려주는데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연애도 별로 안 해봤는데 이 남자가 나한테 반찬을 넣어주면서 하는데 사실은 그런 마음 이런저런 걸로 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1월달에 선을 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났는데 좋은 점도 있는데 저는 1,000원에 1개짜리 김밥을 사 먹어도 되는데 철옹씨는 10,000원짜리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저하고 너무 틀리고 또 이런 사회생활과 이런 모든 것이 저하고 너무 달라서 구체적으로 10개 중에 9개는 맞았어요. 기도가.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제가 이 결혼을 했다가는 야밤도주 하거나 이혼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했어요. 나는 이 기도를 이 결혼을 못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만저만 했고 두 번째는 나는 세례받은 지 20년이 넘었고 철옹이는 1년밖에 안 된 애기인데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민며느리 같이 왜 고생을 합니까? 싫습니다라고 막 했어요. 제가 굉장히 신앙이 단계가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오만을 떨었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가 정말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네가 뭔데 왜 철옹이를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철옹이는 내가 키워가고 하나님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결혼을 마음 먹었어요. 그거 하나로. 그 다음에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었어요. 왜? 우리 집도 망하고 철옹 씨도 이미 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 결혼은 돈이 없어서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하는데 왜 걱정하느냐. 그래서 그러고 나서 6월 17일 날 결혼인데 2달 전부터 축의금이 3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돈이 들어와서 우리는 옷도 해 입고 또 여러 가지 음식도 장만해서 교회에서 결혼도 하고 우리 집 부모님이 월세 살던 데를 전세로 바꿔지는 오병이어 기적을 모았죠. 그러고서 결혼을 한 후에 철옹 씨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술을 되게 많이 먹어요. 근데 본인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시인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텔레비를 우연히 봤는데 거기서 10가지 중에 한번 여러분이 몇 개 정도인지 술을 먹는 분은 채점을 해보시오 하는데 철옹이는 자기는 5, 6개래요. 저는 7, 8개더라고요. 술 먹어야 되는 이유, 습관이. 근데 거기서 2, 3개가 넘으면 알코올 중독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옹이가 어떻게 됐어요? 시인을 했죠. 나는 알코올 중독자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우린 게으른 사람이라서 가끔씩 했어요. 근데 2003년도에 1년에 1000병 먹던 술이 단순간에 끊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철옹이는 반면으로는 내가 끊었다고 자랑도 하고 반면으로는 하나님이 끊어주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지나가면서 3년 후에 그 이상한 증상들이 술주사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고 시비를 걸고 힘들어했었어요. 저도 굉장히 힘들어진 가운데 2006년도에 철옹이의 조울증이라는 병명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오산에 있는 차중구 박사님을 철옹이가 가서 상담을 했는데 철옹이는 이미 중증 환자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성이 예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면 청란이 와서 종합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350에서 500만 원이었는데 우린 너무 가난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읽은 책이 있는데 그 빛나던 나날이라는 미국 베스트 작가 다니엘 스틸이라는 유명한 여작가가 쓴 건데 그 아들이 조울증을 늦게 알았고 이 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아들이 그 약물을 먹는 조울증에 먹는 약물을 이제 전 세계에 알리게 됐어요. 그러나 그 아들은 나중에 이제 자살해서 죽었거든요. 락 베스트 그런 친구인데 근데 그분이 쓴 말이 정말 철옹씨하고 저는 25년을 사는 동안 이 말이 맞아요. 조울증 환자는 말기암 환자처럼 위험하고 가족은 마치 전쟁터에서 휴가 얻어 사는 삶이다. 정말 철옹씨는 말기암 환자인데 우리는 그의 여러 가지 외모와 위트와 그런 걸로 그가 말기암 환자라는 걸 모르죠. 그리고 저는 정말 조증만 올라가면 이런 전쟁터에 휴가 얻은 삶처럼 폭탄이 여기저기 쏟아지는 그런 삶을 참 살았어요. 그리고 차중구 박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이 있어요. 이 정신병 환자는 환자 보호자들이 늘 오면 상담하는 게 언제 완치되느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나 그 차중구 박사는 이건 아무도 모른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고
그렇지만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이 정신병 환자는 첫 번째는 사회가 버리고 두 번째는 친구가 버리고 세 번째는 가족이 버린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자신이 버리는 게 정신병 환자의 이 병력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이 환자하고 같이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쭉 지나면서 지금까지 조울증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철옹 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의 자존심과 슬픔이고 그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러나 철옹 씨는 죽기 전에 한 1년 전에는 알았어요. 조울증, 유전적으로 조울증 환자는 적폐한 뇌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치가 안 돼요. 두 번째는 발달 장애자예요. 그래서 철옹 씨는 어떤 발달 장애를 갖고 있냐면 감성은 누구보다 좋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천재적으로 암기력이 너무 좋아요.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한 번 보면 안 잊어버려요. 그러나 그의 이성은 4살, 5살의 이성적인 그런 발달이 안 돼서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서울고등학교의 많은 친구들 앞에서 자기도 몰랐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런 면들을 굉장히 나중에 보면 제가 가슴이 아픈 게 그런 게 가슴이 참 아팠어요. 그래서 어쨌든 철옹 씨와 저는 조증 때는 그런 전쟁터 속에서 살았고, 우울증 때는 그는 집에서 치과를 하고 사람들한테 슬픈 모습을 안 보여줬으니까 교회나 친구들이 볼 때 그는 늘 명랑하고 활발한 친구로 알고 있지 그의 가슴 아픈 건 모르죠. 어쨌든 철옹 씨는 그렇게 해서 조울증 약을 2007년도부터 먹기 시작을 했고, 그 약도 저는 철옹 씨가 거짓말 시킨다고 생각했는데 머리에서 마약이 나오는데 자기를 슬프게 하는 우울증 약을 누가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 조울증 환자들은 약을 빼거나 안 먹거나 이렇게 돼서 굉장히 악순환이 돼요. 철옹 씨도 그랬고, 그래서 언젠가는 집에도 안 들어오고 제가 우리 구목사님한테도 막 울면서 전화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결혼 초니까. 그리고 했는데 철옹 씨가 안 들어오니까 전 괴로우니까 저가 출근할 때 철옹 씨는 그때 집에 들어와야 저 없을 때 며칠을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그 임상인 친구의 운전을 해주면서 그 차량이 폐차가 됐어요. 폐차가 되고 철옹 씨는 근데 하나도 안 다쳤는데, 그 철옹 씨는 그럴 때 저한테 전화가 와요. 자기가 사고가 났는데 여기가 어딘지 어떻게 났는지 마치 애기같이 그 사고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그런 사고가 났는데도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책상에 앉아서 펜을 잡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나는 뭐라고, 믿죠. 남편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사람한테 뭐라고 편지를 써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편지를 쓰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첫 마디가, 김철옹이 바깥에서 여자가 몇 명인지 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김철옹의 부인은 이애연이다. 이렇게 첫 구절이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 집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해서 편지를 3장을 썼어요. 그러면 우리 서울고등학교 친구분들 같으면 그렇게 3장, 제가 어려운 문구도 안 썼는데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철옹은 그걸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마치 제 얘기 듣기 전에 깡패 같은 목소리로 이걸 뭐라고 쓴 거야?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용을 차근차근 해주니까 울기 시작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철옹이와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철옹의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뇌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철옹은 약을 뺐다 먹었다 이렇게 하면서 병이 심해졌다 또 뭐 더 했다 이렇게 됐죠. 그러나 2016년에 황달과 담석으로 119에 실려갔고 그때 적혈구 수치는 2였어요. 정상인은 11에서 10인데 철옹이는 2여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그 의사는 스테로이드를 엄청 많이 복용을 시켰어요. 하루에 14알을 복용을 시켜서 그 약을 먹었는데 그때 넌지시 계약서를 쓸 때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 고관절이 녹을 수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동의서를 해서 썼어요 일단. 그리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조울증을 겪으면서 약을 계속 먹고 2022년에 코로나를 걸려서 우리 철옹씨 친구 서울고 신우회 분들이 다 기도를 해주고 남포교에서 기도를 해줘서 극적으로 살았는데 그때도 스테로이드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조증이 올라가고 용혈성 빈혈이 재발이 되니까 스테로이드를 굉장히 많이 복용하게 된 거죠. 그리고 2023년에 정상이 됐다고 해서 스테로이드를 끊게 됐고 그리고 검사를 안 했어요. 철옹씨가. 그리고 2023년부터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그는 굉장히 심한 우울증으로 침대에 누워있고 치과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일생에서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평안했어요. 왜? 사고가 없고 환자가 돌아다니지 않고 나대지 않으니까 저는 굉장히 행복했고 철옹이가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2024년 9월, 10월부터 그는 조증이 재발이 돼서 굉장히 흥분하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의사하고 안 맞는 사인이 뭐냐면 의사가 조울증이라는 것을 조증이라는 것을 빨리 파악을 못하고 환자가 말하는 대로 알아서 처방을 해주니까 조가 올라가는데 똑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약이 안 맞죠. 그렇게 3번을 맞으면 부주잖아요. 제가 중간에 전화하면 전화가 의사하고 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철옹은 조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우리들하고 여기 친구분들하고 속초 여행을 갔고 그 다음에 당구도 치러 나갔고 또 그러면서 용혈성 빈혈이 재발이 돼서 황달이 온 거예요. 이걸 왜 길게 얘기하냐면 저는 그가 왜 갑자기 죽었는지를 상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쭉 쓴 거는 그가 스테로이드를 얼마나 많이 먹었나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요양보호사 제사를 하는데 거기 멀리서 온 사과장사 트럭이 있어서 사과를 샀어요. 아니 포도를 철옹이가 많이 좋아하니까. 근데 우리 집을 데려다 주는데 그분이 자기 오빠가 조현병이래요. 정신. 근데 그분은 자기 오빠가 국립병원에 입퇴원을 잘하는데 오래된 원로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조울증 환자는 그 조현병이든 그런 약을 먹다 보면 용혈성 빈혈이 온대요. 이거는 어떤 의사도 얘기해준 적이 없고 철옹이는 골수 검사를 했는데 안성기는 골수 검사했는데 혈액 암으로 나왔어요. 근데 철옹이는 원인을 몰라요.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그 원로 의사는 약을 바꿔준대요. 그리고 그분이 은퇴한 후에는 어떤 의사도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조울증으로 인한 용혈성 빈혈로 인한 스테로이드의 그 부작용들이 철옹씨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몸을 이렇게 가져가게 된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그럼 갑자기 죽었나 돌아가셨나. 그래서 28일 날 저한테 소변 색깔이 이상하다. 그래서 그러면 용혈성 빈혈을
치료를 한번 검사를 해보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119를 타고 갈 때도 말도 다 하고 카톡도 다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뇌에 CT를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고 그 뒤에 또 검사를 했더니 담낭에 그 염증이 올라서 황달이 오고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를 의사가 옛날로 생각해서 공동간병이라는 병실로 올라보내서 저는 오고 철옹 씨가 혼자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철옹 씨가 악소리를 냈고 고함을 질렀고 두 번째는 3시간 동안 집에서 가져간 모든 약을 분석을 하는데 철옹 씨의 그 능력으로는 그걸 분석할 수가 없어요. 누군 간호사 초보자 간호사하고 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다음날 낙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리스크가 많은 환자니까 퇴원을 시키는데 외래 진료를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사가 왜 당신 어젯밤에 약을 썼냐 그러니까 여기가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스트레이드를 다시 맞기 시작하니까 고관절이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겠죠. 저는 그때는 눈치를 못 챘어요. 그리고 집으로 와서 그날 밤에 죽도 먹고 본인이 목욕탕에 가서 집에 있는 목욕탕에서 몸이 찝찝하다고 샤워를 깨끗하게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됐는데 손이 떨리고 물병을 놓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30일날 그런 1일날이죠. 그런 옛날 그렇게 하면서 철옹 씨가 분노 폭발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고 뭔지 모르지만 죽겠다고 악을 쓰고 고함을 쳐서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잘 못 부르지만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래서 철옹이가 조용해지더니 찬송가를 들으면서 자기는 찬송가를 모르니까 손을 애기모녀 반짝반짝 하면서 장단을 맞춰줬어요. 그때 그의 고백은 마지막 이성적인 고백이고 저한테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그 사람은 왜 방탕한 모습으로 살까? 그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나는 늘 의구심이 들고 부끄럽고 사람들한테 얼굴을 들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철옹 씨의 마지막 고백이 이렇게 아마 자살일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한테 배신이고 민폐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나는 내 친구들에게 빚을 많이 졌어. 저에게는 미안해. 이게 1일날 오후 철옹 씨가 고백한 마지막 이성적인 언어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2일날 힘이 참 없는데 내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예언이 자기 말했어. 그때까지도 저를 알아봤는데 점점 그는 무너치같이던 몸을 가눌 수 없이 쓰러지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요양병원에 그 철옹이를 입원을 저녁 5시에 시키면서 저는 나오면서 길에서 호열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괴성을 질렀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버스에 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음성으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철옹이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으로 데리고 있고 갈 거다라고. 내가 하루아침에 망가지는데 그게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건 뭘까? 이 폭풍 같은 속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라는데 저는 거기서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잠이 안 오고 그 다음에 며칠 정도
한 달 이상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일을 해서 내가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면회를 하고 그 다음에 철렁이를 병원비를 내야 돼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리고 오빠를 오게 해서 오빠 보고 면회를 같이 가자고 해서 오빠가 아침에 일찍 왔어요. 평택에서. 그리고 면회를 가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9시 14분에요. 위급하대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 전에 저하고 진지하게 얘기했거든요. MRI를 다시 찍어보고 용혈성 빈혈을 다시 하고 그래서 저렇게 뇌세포가 죽어갔는데 여기서 MRI가 무슨 소용이 있고 또 MRI를 찍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치료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안 하겠습니다. 약도 안 먹이겠습니다. 그냥 철렁이가 수액 정도 맞고 있다가 황달이 걸리면 황달, 수술만 안 하면 그냥 돌아가시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붙들고 당신이 어디 한 말이 맞는데 죄송하게도 9시에 소천했다는 거예요. 9시에 38분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산소 호흡기를 씌워넣긴 했어요. 그래서 철렁이의 얼굴을 뺨을 대고 제가 한 말은 당신이 이제 아픈 게 끝났으니 잘 가세요. 천국에.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숙제를 내가 같이 남아있는 동안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철렁이가 마지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철렁이에 대한 어떤 병명이 이런 많은 결과를 가져오고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기적을 코로나 때 철렁이가 기적으로 다시 이렇게 나왔을 때 기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철렁이의 죽음도 이런 기적으로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저의 마음에는 그렇게 새겨졌어요. 그래서 저는 추도사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송종호 회장님의 글을 보니까 이혜연 권사 간증과 추도사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되는 대로 그냥 간단하게 썼으니까 시간이 저기 될 것 같아서 빨리 읽을게요. 사랑하는 철렁씨, 60여 년 함께한 서울고 친구들, 당신의 마음속에 묻고 있는 사랑하는 둘이 아빠, 당신의 부인으로 25년 살아온 이애연, 남포교인으로 25년 살아온 김철웅 집사님, 이 많은 사람들과 시간 속에 철렁씨가 보여준 일은 번뜩번뜩한 천재적 순발력의 유머와 위트가 우리들을 웃음의 꽃밭으로 만들어준 분위기 메이커, 또한 당신의 치밀하고 순발력 있는 봉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칭찬했어요. 유머와 봉사 뒤에 감춰있는 모습은 고독과 슬픔과 절망 속에 집에 치과에 누워만 지낸 슬픈 모습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당신 편이에요. 결혼할 때도 안 맞아서 못하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은 김철렁이를 만들어가는데 네가 왜 걱정하냐고 하셨고, 조증으로 사고 낼 때마다 참 구원받은 게 귀하다. 저는 저 혼자 독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철렁이는 구원받은 게 귀하고 너는 안 귀하냐. 어떤 나의 율법적인 시가 그런 잣대를 나로 하여금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저한테 세기를 심어줬어요. 그 다음에 정말로 이건 말하고 싶지 않지만 철렁이가 우리는 1,000만 원에 40만 원 월세를 살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근데 철렁이가 500만 원을 빼서 썼어요. 쓴 거는 아까 김문희 목사님, 아니 우리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방탕한 데 썼죠. 그래서 나는 너무 화가 나서 해도 너무하다 하고 혼자 중얼거리니
하나님은 항상 내가 이렇게 중얼거릴 때마다 오셔요. 초롱이는 아프지 않냐.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눈을 피건덕거리면서 저도 아프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걔는 약을 먹지 않느냐.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정신과 약을 손에 쥐어줘도 못 먹는 저거든요. 이런 걸로 하나님은 항상 초롱이의 편이고 아픈 사람의 편이고 슬픈 사람의 편이라는 것을 줬어요. 그런 칭찬과 아픔 속에 당신은 72세로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의 무대에서 강도 맞은 천재적인 조울줄 역할을 잘 했던 그러니까 강도 맞은 천재적인 조울줄 역할을 한 김처럼 하나님의 휘몰아치는 광풍 속에 나는 울부짖었지만 내가 사랑하는 초롱이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방법으로 데려간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직설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장례식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저한테 해주신 얘기는 네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나보다 먼저 가기를 바랬어요. 아프니까 내가 먼저 가면 우리 가엾은 초롱이는 누가 돌보나 하는 마음에서 제가 먼저 가기를 바랬는데 새치기에서 먼저 갔어요. 두 번째는 나는 항상 그에 입에서 하나님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말이 늘 나오기를 바랬는데 그걸 못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장례식장을 보아라. 그의 앞에 많은 친구와 이웃과 교인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초롱이를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 이거는 초롱이가 직접 부르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사람이라고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장례식이 다 끝나고 집에 왔을 때 하나님은 부자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있는 가난한 나사로를 보고 지옥에 있는 부자가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제 입에 좀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거리가 멀어서 못 죽여준다라고 그렇게 알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부자가 쟤는 왜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아팠을 때 나를 돌봐주었다라고 해요. 나는 초롱이가 언제 그러고 다녔는지 잘 몰라요. 맨날 옷만 잘 입고 다니고 번질번질하고 방탕한 것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초롱이를 그렇게 받고 또 우리 서울고 친구분들에게 참 감사를 드린 거는 초롱이는 저를 살면서 제가 생활을 전선에서 일하기 때문에 저한테 돈 달라는 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돈 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누구한테 하냐면 친구들한테 해요. 근데 이 착한 친구들은 초롱이만큼 머리가 안 따라와요. 착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악하고 그런데 자기가 병원에 갈 때가 됐으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 저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나 병원에 입원하는데 10만 원만 5만 원만 그리고 어떤 친구는 주기도 하면서 나 이거 꼭 갚아야 돼. 그러면 꼭 갚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는 그 많은 딸따라 같은 옷과 이상한 패션을 많이 한 거는 서울고등학교 친구들이 입혀준 거예요.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맨날 옷을 숨겨서 와요. 그래갖고 저는 옷은 사지 말고 나를 돈 좀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이상하게 통장을 몰래 보니까 자고 있을 때 보니까 모르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슬쩍 지나가면서 당신은 돈이 어디서 나서 이런 걸 사?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어떤 친구한테 돈 좀 꿔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서울고 친구가 멀쩡하고 잘 살았던 친구인데 왜 그럴까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나 이렇게 아픈데 그래서 좀 보태려고 병원비로 그 친구는 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매달 10만 원, 어떤 때는 30만 원, 어떤 때는 20만 원도 보내와요. 그래서 왜 보내야? 그리고 초롱이는 또 안 찍어보죠. 그러면 돈 보냈다고 그런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야, 이달에는 주식을 해서 많이 벌어서 보낸 돈, 이달에는 조금 벌어서 조금 보낸다고. 그래서 제가 모든 걸 초롱이에 대해서 놓게 된 거는 하나님이 그를 입히고 먹이는데 내가 정말 율법자같이럼 따지고 피곤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먹든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철옹이를 서울고 친구들이 많이 사랑해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철옹이는 삶을 마감하면서 내가 가지고 갔으니까 그리고 철옹이의 그 영정 사진을 집에 가서 봤을 때 너무 놀라운 생각이 뭐가 들었냐면 진짜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루가 천년 같았어요. 너무너무 지겹고 같이 죽고 싶었고 도망가고 싶기도 했고. 그러면 철옹이가 다니는 정신과 의사는 나보고 이혼을 왜 안 하냐요. 근데 저도 이혼을 왜 안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재작년에 답을 얻었어요. 철옹이는 강도 맞은 이웃인데 내가 철옹이하고 이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철옹이 강도 맞은 이웃을 버리고 나가면 나는 누군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 강도 맞은 이웃을 버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저의 답이 철옹이하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정말 당신 철옹은 정말 지옥에서 부자가 부러워한 당신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정동우, 한태수, 김웅수, 주은란 친구들이 사실은 먼저 간 친구들이 철옹이를 많이 고민해주고 애써주고 사랑해줬어요.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안 나온다고 걱정해주는 친구, 또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이 있으면 들어줬던 친구들이 먼저 갔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우리 철옹과 같이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은 철옹이가 28일까지 저를 밥을 해줬어요. 물론 결혼을 해서 저는 너무 바쁘고 일이 많아서 했는데 철옹이는 음식 솜씨가 또 좋아요. 미식가이기도 해서. 그래서 밥을 자주 해주고 늘 해주고 서빙까지 그 디저트까지 잘 해줬거든요. 그러니 저는 여기 남자 친구들이지만 부인이 죽으면 어떻겠어요? 저는 집에 부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밥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 먹었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은 저한테 보여준 거는 나를 섬기고 갔어요. 나는 마치 돈 버는 남자같이럼 당당하게 그의 밥을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그는 나를 섬겨주고 가서 몰랐어요. 정말 철옹씨 미안해요.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나도 곧 따라갈 거니까 그때 천국에서 만나요. 이게 제 추도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송정호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본인이 되신 김철옹 집사님
저는 지금 토요사동에 추로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써서 이제 올렸는데 그래서 이걸 안 하려고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거 안 하면 되냐고 토요사동에 쓰는 거는